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봉독한 후에 부활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한글로 큰 소리를 읽고요, 우리 유스를 위해서 영어로도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Philippians chapter 2 verse 9 to 11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Therefore God also has highly exalted him and given him the name which is above every name,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of those in heaven and of those on earth and of those under the earth, and that every tongue should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아멘. 영상 보시면서 내용 다 기억하시겠어요? 저는 내용이 좋아가지고 여러 번 봐서 이 내용이 여기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면 떠오르는 5가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알에서 나온 병아리. 우리 집사님 중에 노란색 병아리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알에서 나온 병아리. 두 번째가 죽은 줄만 알았던 이 나무에 새싹이 돋는 봄. 세 번째가 빈 상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상징하는 빈 상자. 네 번째가 승리의 트로피. 우리 아연이 승리의 트로피 탁 들은데 승호 형제 얼굴이 그냥 거기 탁 앞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승리의 트로피. 그리고 다섯 번째가 free gift card.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생명을 주신 그것이 생각난다. 여러분, 부활절 하면 예수님과 관련해서 어떤 이미지, 어떤 모습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빈 상자, 빈 무덤이죠. 비어있는 무덤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께서도 무덤 안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시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예수님의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어있는 무덤. 예수님의 승리의 부활의 영광을 그 빈 무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번 생명을 갖고 살아가다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은 사람에게 그 이후에 주어지는 것은 장례이고 무덤이지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 큰 업적을 낸 사람일수록 자기의 무덤을 더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화려하고 웅장한 무덤 하면 대표적으로 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가 생각나죠. 저도 기회가 돼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는데 이 카이로 공항에 먼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이집트 유적들을 둘러보는데 가장 먼저 간 곳이 피라미드를 보러 간 것이. 야, 참 얼마나 웅장하던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개가 마치 이렇게 아파트 동처럼 이렇게 몰려 있는데,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주변에 그렇게 큰 돌을 옮겨올 만한 바위산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광야하고 벌판입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야, 그 옛날에 저 큰 돌을 도대체 어디서 옮겨왔을까? 그리고 그 돌을 옮겨오도록 시킨 그 왕권이 얼마나 대단한가? 피라미드 앞에 지금은 코가 날아갔지만 이게 좀 스핑크스 이렇게 있잖아요. 웅장하게. 그리고 잘 알려지지는 않지만 그 뒤에 가면요, 이 이집트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이. 네, 신전 가서 참 정말 뒤로 깜짝 놀라가지고 넘어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신전이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벽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이것이 벽을 세워서 만든 일반적인 그 담이 아니고요, 큰 바위를, 넓직한 바위를 한 10분의 9 정도는 잘라낸 거예요. 잘라내가지고 그 모서리를 사용해가지고 이쪽 벽면을 서로 이어놨어요. 세상에, 그 바위를 그렇게 정교하게 쪼아서 깎아낼 수 있는 기술도 대단하거니와. 그 옛날에 그것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됐을까요? 그 절대 권력자의 힘과 부를 생각해 보니까, 야, 참 대단하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절대 권력을 누렸던 파라오 역시 죽어서 어디에 묻혀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은 무덤일 뿐인 것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에는 아무것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동영상 본 것처럼 만들어낸 얘기 같은데,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야,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떻게 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교육하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주일학교를 방문해서 그 안에 있는 한 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야, 우리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지 너 아니?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눈을 껌뻑껌뻑거리더니, 저는 아닌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당황해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그 옆에 있던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다시 물어봤대요. 아니, 예수님이 누가 죽였냐고,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고 물어봤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이 학생은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그런 만한 일을 할 그런 애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그래서 목사님 기가 막혀가지고 교육위원 장로님을 불렀대요. 아니,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고 물어봤더니 학생은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그러고, 선생님은 자기가 보장할 테니 얘는 그런 학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이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면서, 목사님, 일은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는데 재정이 얼마나 들까요? 물론 만들어낸 얘기죠. 이미 있던 얘기를 제가 좀 고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빌라도가 로마의 군병이 죽이도록 허락했어요. 그런 빌라도를 뒤에서 시기심을 갖고 뒤에서 조종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병의 폭정, 빌라도의 교만,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과 같은 이 사람들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인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까? 우리 때문에. 사망 권세 깨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자, 활짝 열어놓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예수님 임자를 붙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죠. 그리스도는 호칭이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글로 먼저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죄송합니다. 이 구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스는 목사님과 같이 영어로 읽어볼까요? In English. And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유스부,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In our life, we should give glory to God. According to 2 Corinthians chapter 10 verse 31 says,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여기서 중요한 것이 do it all.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라면, 학생,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공부를 할 때에도 뭐를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엄마 아빠처럼 좋은 집, 넓은 차, 좋은 생활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최근에 나온 조사예요. 한국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다행히 1위는 아닙니다. 2위가 뭔지 아세요? 2위? 내가 이 다음에 자라서 어른이 되면 되고 싶은 직업 2위. 임대해서 렌트비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2위였어요. 실제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여기 우리 중에서 임대업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임대업 하는 거 쉽지 않죠. 부동산 계약하는 거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로 맞는 이자 받는 거 이거 머리 되게 아픈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자라나가는 초등학생들이 내가 커서 임대업자 되고 싶다라는 것이 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배운 것이지요. 우리 비즈니스맨, 우리 어른들은 그러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든 소득으로 여가도 즐기고 사람들도 조금 도와가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왜 나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노동하는 분명한 이유 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가 목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예배당도 크게 짓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소위 말하는 큰 목회를 하는 것도 영광이 되고 좋지만 내가 목회하는 그 목회의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요, 지금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입니다. 옥중, 감옥 안에서 쓴 편지라는 것이에요. The letter from the prison.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감옥에 갇혔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갑자기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렸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해요? 아유, 하나님 영광 가려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 가려서 어떻게? NO! 그런 상황일수록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넉넉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Today's scripture said,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면 no matter what with circumstances,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 간에 내가 건강할 때이든지 약할 때이든지 내가 부할 때이든지 가난할 때이든지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과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럼 사도신경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영어로는 이렇게 되잖아요.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앞에 있는 말씀에 살펴보면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보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영어로도 볼까요? Therefore God exalted him to the highest place and gave him the name that is above every name,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다 굴복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뛰어나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업그레이드 해주셔서 높여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빌립보서 2장 말씀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겸손케 하셔서 성육신의 비밀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네가 네 스스로 그렇게 네 자신을 낮춰서 겸손케 했어? 그럼 나는 너를 받들어서 높여줘야지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참 신비롭고 아름다운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예수 여러분,
우리 초등부 학생들, 우리 한국에 전래동화라는 게 있어요. 전래동화. 이렇게 말과 오롤로 트레디셔널하게 내려오는 테일이 있어요. 거기에 형님과 아우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는데, 하루는 밤에요, 형님이 자기가 농사했던 그 농사의 곡식을 열심히 날라가지고 자기 동생의 곡간에 탁 갖다 놔. 그리고 와서 잠을 자는데 한두 시간쯤 있다가 동생이 또 일어나가지고 자기네 곡간에 있는 곡식을 또 갖고 와갖고 형에 있는 창고에다가 또 갖다 놓고, 야, 이제 내가 우리 형에게, 우리 동생에게 이렇게 줬으니 좋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잤어.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내가 분명히 갖다 줬는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던 형제들이 있고, 또 다른 마을에 다른 형제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형의 곡식을 빼앗아 가지고 내가 쓸 수 있을까 라고 해가지고 밤에 몰래 일어나가지고 형의 살금살금 가갖고 그것을 훔쳐왔어. 그 자기 것에 다 갖다 놨어. 근데 동생도 가만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형의 것을 내가 좀 빼앗아 와가지고 내가 쓸까 해서 또 동생도 일어나가지고 형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다 왔어. 근데 그 다음날 딱 보니까 똑같은 거야. 여러분, 되어지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서로의 영광을 막 뺏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내가 너보다 높아야 돼 라고 교만하신 분들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저보다 훨씬 더 존귀하신 분이에요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그렇게 낮추시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아니지, 당신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데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러한 신비로운, 참 우리의 It's beyond our understanding, 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신비로움을 얘기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이름이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John chapter 1 verse 12,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뭐를 믿어요?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확인을 우리 예배 시간에 세례 예식을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 오늘 부활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성인 예배와 유아 세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제가 세례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세례 교육을 하면서 꼭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꼭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질문이,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Who is Jesus to you? 근데 이렇게 제가 질문하잖아요. 그럼 정말 신기해요. 예수님이 저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저는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지만 서로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어제도 우리 성도님과 같이 세례교육 하는데 눈물을 글썽여요. 눈물을 글썽여요. 그러면서 이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잘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도 잘 배워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라고 하는 다짐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According to the 1 Corinthians chapter 12, 아까 전에는 고린도전서 10장을 봤죠. 12장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Therefore I tell you that no one who is speaking by the Spirit of God says Jesus be cursed, and no one can say Jesus is Lord except by the Holy Spirit.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라고 고백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셔서 그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결국에는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함께 노래하면서 함께 찬양해 갈 때 때로는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으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닫혀놓은 듯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따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수준에서 믿음 따라 고백하는 신앙의 수준으로 오늘 이 부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다짐하며 결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마가요, 예수님의 부활한 그 몸을 신기하게 도마만 못 보고 다른 제자들이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본 제자들 향해서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을 만져보지 않으면, 그 옆구리를 내가 직접 손을 대보지 않으면 내 예수님 못 믿어.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 도마를 향해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상처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제 이것을 보고 나를 믿느냐. 그때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부활의 그 부활체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사도 바울처럼 분명히 보면서 내가 편한 환경이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넉넉하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손을 좀 가슴에 이렇게 얹으시죠. 손을 다 좀 얹으세요. 다 올리십시오. 올리시고요. 자기 자신을 좀 격려하시면서 한번 따라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영어로 해볼까요? Jesus is my Lord. Jesus is my Lord. 이 부활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많이 돌려드리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